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능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 그 모든 정복 전쟁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중부에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패퇴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남방과 북방에 있는 땅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인지 그 승리의 모델을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여리고와 같은 정말 알려진 이름난 그리고 큰 성, 인간의 눈으로 극복하기 힘든 성이라도 넉넉히 무너지게 되리라.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아이성이라도 만약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자만한다면 패배하게 되리라. 이 하나님과 순종하며 동행하여 싸우는 그 정복 전쟁의 모델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그 중부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남방에서 16왕 그리고 북방에서 15왕 총 31왕 그 31개 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키는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방식도 연합군을 상대하게 하는 방식이셨습니다. 이 두 왕이 무너지고 나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방에서 16왕이 그냥 산발적으로 한 사람씩 온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한꺼번에 부딪혀서 한꺼번에 패하게 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북방에서 15왕도 그렇게 자기들이 정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를 하고 있다, 상대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연합하여 싸웠는데, 그 연합하여 싸운 덕분에 정복이 빨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려 5년 만에 이 남방과 북방의 모든 지역의 주요 성읍들이 다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어오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땅의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성의 전체적인 정복이 벌써 다 11장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간에 이루어 오신 일에 대한 그 감사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이스라엘 손에 어떻게 넘기셨는지를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벌써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자, 여기까지 쭉 읽어가면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항상 우월하고 놀랍고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 세대가 필요할까? 하는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는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정말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온 덕분에 거꾸로 그것을 전화 위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적을 빠르게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계기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 중과 부적, 어떻게 이런 큰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속히 그리고 빠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계기,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계기로 그 모든 큰 문제들을 뒤집어 역전시키시리라 하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정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13장에서부터 하는 말씀은 키워드로, 한 가지 키워드로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배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이것입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은 정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의 힘으로 그 모든 땅을 힘써 정복하고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힘에 더 기대는 개념이라면, 분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더욱 인정함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남은 땅이 많으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요, 남은 땅이 꽤 많아요. 남은 땅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12장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왕들을 다 정복했단 말이야.
이 약속의 땅에서 남은 땅이 있을까? 약속의 땅 거의 남방과 북방의 주요 왕들이 다 연합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배했는데 이제 남은 땅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의문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남방과 북방의 주요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주요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을 대표하는 각각의 16개 성과 15개 성, 총 31개의 성은 그들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 성 사이에 있는 땅에 있는 주민들을 향한 전쟁은 아직 남은 것이죠. 그럼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지금 다 치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 31장에 여호수아에게는 그럴 만한 기력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너는 정복하지 못했다. 다 정복하지 못했다. 주요 왕들은 패퇴시켰을지라도 남은 땅들을 정복해야 될 과업이 아직 수두룩하게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 정복했다면 정복한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건 말이 되는데요. 자, 1절 말씀과 7절 말씀은 약간 모순이 되고 충돌되는 것 같은 거예요. 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할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았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놓고 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나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는 땅을 다 미리 나누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복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그 정복된 상태를 미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수아가 이제 열조 앞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6절 말씀, 이 정복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지금까지 이 정복 전쟁을 이어온 것도 모세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이루어 오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남은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낼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될 것인데, 그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땅을 분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미리 뽑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 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내 눈에 실제로 손에 붙잡혀야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야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되는 세상의 셈법으로는 이런 믿음의 방법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포할 때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아직도 수두룩하게 정복해야 될 땅이 많고 너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 받으셨다면 받으신 그 즉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미 해결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분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약속을 넘겨주는 그 여호수아의 사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땅을 넘겨주었을 때 분명 여호수아의 눈으로 보면 미덥지 않은
정말 부분이 충분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 정복 사업에 과업을 이어받았을 때 제대로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남겨진 땅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남은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땅을 넘겨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해서 완성시켜서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넓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여기가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경청해야 되는 마지막 과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5% 미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토 땅에 그 한국 백성들을 보면, 한국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 그 학교의 학원 복음화율이 2%를 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믿음의 황금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양 대부흥의 그 불씨를 통하여서 온 한국 사람들에게 그 베풀었던 정말 역사의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했던 그 화려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자칫 잘못하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할 수 있게 되리라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감은 벌써 이전 세대의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에서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세대에서의 그 믿음과 정말 신앙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비전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남은 땅을 정복하는 그 거업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중보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 부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젊은 세대들 믿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지혜를 앞세우고 교만해지기 쉬운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세대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1세대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분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일장로교회로부터 또 모든 아틀란타의 교회로부터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하여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다시 천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커다랗게 우리를 가로막아 서 있는 문제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개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뜨려온 그 성의 개수를 개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전쟁, 하나님의 손 끝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승리의 믿음을 우리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또 이 세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